예,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걷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그들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죽였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요. 특별히 꼭 외우셔야 될 말씀이라고 하면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하게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어야 할 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죠. 믿어야 할 분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을 때 역사하는,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그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죠. 누가 역사합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들려올 때 그것을 믿은 거죠. 믿으니까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자, 믿어야 될 분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게 하시는 예수님. 세 가지 뭐죠? 믿어야 될 분 예수님. 두 번째, 믿을 때 역사하는 예수님. 세 번째, 믿게 하는 예수님.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죠. 예수님.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이 단어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시대입니다. 회복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회복의 시대는 부활의 시대입니다. 부활의 시대가 개인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활의 시대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시대는 보이지 않고 세상 시대, 현 시대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현 시대, 이 시대가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부활의 시대는 영원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 때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끝이 납니다. 악한 세대 끝이 납니다. 그 말씀.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안식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서 계속 누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안식의 절제. 왜?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중단이 없는 안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이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다 변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저 위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갑니까? 예. 부활 이전에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고, 단지 천사들만 함께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대로 사실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참 보인다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또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겠다는 아마 어리석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 그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많은 유대인 예수 믿게 하려고.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죄와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씨이기도 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너의 씨, 최종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먼저 보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요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오셔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찾아오셔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런 얘기예요. 겉에 보이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3장 16절 우리 세 가지 내용 봤죠. 세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믿어야 될 분 예수님, 믿을 때 역사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세 번째 뭡니까? 믿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대상, 믿을 때 역사하는 분, 믿게 하시는 예수님. 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인데, 이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은요, 자, 4장 20절 21절입니다. 4장 20절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배우는 배움의 내용이 누구죠?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 옛사람이 맥을 못 쳐요. 죄가 맥을 못 쳐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 배우는 게, 그러니까 배움의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21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듣는다?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제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서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받는다, 그런 얘기죠. 세 가지.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 누구 안에서 가르침 받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가고 예수님에게로 도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일을 천사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가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라고 자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걸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고 예수님에게 도달하는 거죠. 믿게 하는 예수님, 믿어야 될 분 예수님, 믿을 때 역사하는 예수님, 배워야 될 분 예수님, 가르치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교회의 일 예수님의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하나 나갈 때 다른 악한 세력들이 맥을 못 추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러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형성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도들이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말은 사도들이 하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드러나. 그래서 말씀의 흥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말씀의 흥황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흥황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모습. 결국 모든 교회가 가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교회가 가야 될 가운데 우리 창신교회가 앞장서서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망과 뜨거움이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